기도하겠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닦으시고 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이 더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냐면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대적해서 신하들과 함께 반역을 하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할 때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다윗은 음,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마음도 생각도 상황도 힘든 상태였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방송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들이 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려 하는 그만큼의 어떤 고통의 크기 뭐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을 그런 다윗의 상태죠. 다윗은 어,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표현해요. 물이 오는데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내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빠져서 큰 물이 내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일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상황하고 이것을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상황에서 겪는 심리적인 상황을 물이 내 영혼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은 어, 시인이기도 하고 노래를 하는 자이기도 하고 악기를 켜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우리랑 많이 다르죠. 근데 자기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 내가 그 물에 빠져서 깊은 물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큰 물이 처음에는 그냥 흘러 들어왔는데 그 물이 나보다 커져서 내 위에 넘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을 다윗은 큰 물이 내 영혼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침륜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침륜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 침륜이라는 단어는 물이 점점 넘쳐서 내가 그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 그거를 침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침륜이라는 단어가 예전 성경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침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다른 단어로 써요. 자,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다윗의 시편에서는 그 외부적인 상황이 압살롬에 의한 거였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의 시작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었죠.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침륜이라는 단어를 파멸과 멸망으로 디모데전서에서는 해석을 했고, 그리고 예전에는 침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은 파멸과 멸망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원인, 이 파멸과 멸망, 그리고 침륜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요. 어떤 자다? 부하려 하는 자. 그러니까 부하려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넉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노력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죠?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회사가 문을 닫거나 부도가 나거나 하면 피치 못하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가죠. 그러나 그런 걸 말고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부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이죠. 이거를 10절에서는,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성실한 거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과 부하려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과 부하려 하는 거는 구분이 된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건 구분이 된다.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함이 어떤 거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파멸과 멸망을 이 성경이 아닌 예전 성경은 침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륜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흘러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빠지는 상황을 신약 성경은 파멸과 멸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파멸과 멸망을 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렇게 개인이 빠져 들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함, 이것이 그렇게 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침륜이라는 단어를 또 히브리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에서 이 멸망이 침륜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동일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었는데 누군가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앞으로 나아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만나는 자,
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이것과 좀 비교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자와 앞으로 전진하는 자.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한 자요.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것이 침륜인데,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외부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물결에 의하여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자, 아까의 멸망하는 자, 아까 그 침륜이라는 단어는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할 때의 침륜에 빠지는 자인데, 여기에서의 침륜은 동일선상 믿음에 있다가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부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만약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뭐를 잃게 되냐면 감사를 잃게 되죠. 감사를 잃게 되고 욕심에 빠져서 부하려 하는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침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뒤로 물러간다. 이 뒤로 물러간다가 뭘까요? 흘러 들어오는 물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흘러 들어오는 물이, 우리가 다시 시편 69편으로 갈게요. 본문으로 가면 시편 69편에 가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상황, 사건, 또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 내 가족, 형제, 부모, 또 공동체, 지체들, 내가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거는 사건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보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삶, 그것 자체가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내가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진 않을 거야. 그건 자신이 있어.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수평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상황들과 사건들이 나에게 밀려 들어와서 내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육으로 경험하는 사람들과 상황과 사건이 내 마음과 생각에까지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됐다? 침륜에 빠졌다. 물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딱 보였는데 그것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굉장히 감정에 치우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람을 보면 제가 이렇게 찬미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찬미의 어떤 상황을 딱 보면서 그게 이제 생각으로 들어오죠. 다윗이 말하는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는 건, 영은 내 마음이고 혼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를 딱 봤는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면서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그 상황이나 사람에게 견주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해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내려오면 이제 내 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어떤 사람,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 내가 귀로 들은 사건, 이야기, 상황들이 이제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내 생각 속에서 그것들이 판단되어지고 자꾸 내 기준이나 내 지식으로 그것을 자꾸 분별하면서 어떤 내가 내 생각 가운데에서 규정을 하죠. 이렇다 저렇다.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저게 잘못이야? 쟤는 저게 문제야?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들어오죠. 내 영으로 들어오면 이제 마음에서 그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각한 것과 상상한 것과 오해한 것과 내가 분별하고 판단한 것에 의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이것은 흘러 들어오는 물에 의하여 반응되는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 사람을 보기도 싫고 그 사람을 볼 때 눈을 흘기고 째려보고 그 사람과 마주대할 때 눈을 피하고 외면하고 흥, 치, 피, 막 이런 이 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제 입에서 막 그렇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진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말도 짧게 하고 당연히 나눠야 될 건 나누지 않고 마주 대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 지나가 버리죠. 행동이 아주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미워하는 게 더 커지면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 그 아주 미워하는 거를 증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그거랑 또 별개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이거는 이제 공동체 지체들이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비교해서 엄마는 왜 쟤를 더 많이 주지? 아니면 아빠는 왜 쟤한테 더 말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지? 이런 비교.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 상대되는 형제들에게 내가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거나 화를 내거나 어떤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말로 행동으로 표현이 되죠. 흘러 들어오는 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주냐면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은 세상의 것을 담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생각은 아담 때에 이미 사단이 아담에게 주었던 생각들이에요. 의심하게 하고 비교하게 되고 욕심내게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은 반드시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생각의 균형을 잃게 해요.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생각의 균형을 잃는다는 건 이런 일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경험한 일들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 남편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구리에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전달 사항이 어떤 사람한테는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전달이 안 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만 빼고 다 아는 거야? 왜 나만 몰라?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딸을 시킨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왜 나만 몰라? 이런 표현.
너는 아는데 왜 나는 몰라? 이 얘기는 누군가로 하여금 자기를 소외시키고 고립시켰다는 의미로서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미 생각의 균형을 잃은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때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인제 회식이 있어요. 1 년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이제 회식을 가는데 타이틀이 인제 주일학교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모두를 거기 교회에 있는 모두를 데려갈 수는 없죠. 그 제 입장에서는 인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보조 선생님들하고 해서 회식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인제 항의를 하는 거죠. 어 주일학교 한정란 사모님이 그때는 이제 남편이 목회자였고 저는 사모로서 주일학교를 총괄하고 있었으니까 한전랑 사모님이 나만 빼놓고 다들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줬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왜 그랬냐?" 인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그거는 이마저마해서 주일학교 교사 회식이었다. 그분을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회식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다. 뭐 하지만 그분이 기분이 나쁘셨다면 내가 사과를 하고 다음에는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뭐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다." 뭐 인제 이렇게 사건이 무마가 됐는데 사실은 정당한 거였거든요. 그 어떤 정당하게 어떤 테두리의 모임이었지만 그것을 가지 못한 분이 "왜 나만 빼놨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분 입장에서는 어 자기를 무시하고 소외시켰다라고 인제 생각이 된 거죠. 다음부터는 인제 안 그러려고 되게 조심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관절 염증 때문에 고관절이 양쪽에 마모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도 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 한 5-6 명이 늘 한 차로 그 카이로프락틱 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척추 교정을 하는데 이제 그걸 하는 분이 선교사님이셔서 다행히 인제 좀 저는 인제 좀 저렴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집사님들하고 해서 5 명, 6 명이 늘 그 교정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교정을 하러 가서 그 개인 침대에 다 누워서 인제 처음에는 그 온열 침대에 누워서 척추를 이제 따뜻하게 풀어 주고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뼈를 맞추는데 그분이 인제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뼈를 맞추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직분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저는 "부목사 사모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진 못해요." 그랬는데 굉장히 영이 맑고 깨끗하다고 인제 그런 얘기를 저를 인제 척추를 맞춰 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다 차를 같이 타고 돌아왔는데 그 주중에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저 때문에 누가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내가 무슨 그 부교육자 사모다 보니까 늘 그 바늘방석이에요. '내가 뭐 실수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나? 행동을 잘못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이 들었다."라는 내용을 누가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척추를 교정하면서 골반을 교정하면서 "사모님은 영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고 한 말을 옆에 집사님이 듣고 "그럼 사모님은 깨끗하고 난 더럽단 얘기야?"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회 분들한테 막 "사모님은 깨끗하고 나는 더럽대." 막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그거를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엎어져 갖고 등을 척추 교정하는 분의 말을 들은 것뿐인데 그렇게 소문이 돌아서 마치 내가 "나는 영이 깨끗하고 맑은데 집사님은 더러워요."라고 말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분은
사실 몇 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사건의 두 가지가 겹치는 분이에요. 한 분이 지금 그 사건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럼 뭐냐면 그분은 이미 마음 안에서 그 생각에서 균형이 깨진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을 어떤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나를 무시해? 왜 나만 빼나? 왜 나는 모르고 있어? 저 사람이 깨끗하면 난 더럽다는 얘기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은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믿음 안에 있지 못하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을 기대하던 그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지고 사나워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표현할 때 인제 어떻게 표현해요? 공격적이고 막 비난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막 그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세상의 물이 들어와서 나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의 기준을 잃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서 감사를 잃었다. 매일의 감사를 잃었다. 매 상황의 감사를 잃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을 말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안에 들어온 물들, 사단의 방법과 생각이 가득한 더러운 물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디모데전서나 히브리서에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물은 언제든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 물은 우리를 죽이려는 물이기 때문에 계속 밀려 들어와요.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물이 참 신기하죠? 어떤 바닷가든 파도가 안으로 치고 나갔다가 또 안으로 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계속 밖으로 나가는 파도는 없어요. 그죠? 다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파도를 만날 거예요. 그 파도가 뒤로 물러간 것 같지만 새로운 파도가 오고, 그 파도가 뒤로 간 것 같지만 또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버리면, 침륜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자, 그걸 한번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까 시편에서 본문에서 본 물은 흘러 들어오는 물입니다. 그렇죠? 흘러 들어오는 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흘러 들어오는 물이 그 물 안에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밀려 들어와서 나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내 배에서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물을 막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물입니다. 근데 그 나에게서 나오는 물, 이 흘러나오는 물이 사실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의 강, 그 생수의 물이 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와야 됩니다. 이 배는 다른 성경에서는 잉태할 때 그 생명이 담겨지는 곳 또는 심장, 가슴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가.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물은 나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나를 뒷걸음질 치게 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고, 그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세상과 사단의 영향력이 가득한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 솟아나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선 그것이 뭐다? 생수다. 그것은 어떻게 하도록?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물을 마시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데, 이 솟아나는 샘물의 특징이 뭐냐면 영생하도록.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뒷걸음질 쳐서 멸망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인데, 이 솟아나는 샘물의 특징은 영생하게 한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은 이제 아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리라. 그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스가랴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로 8절.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는데 말라기 바로 앞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역사적인 마지막. 이 인류의 역사적인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데, 그 생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지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로서, 이 샘물의 특징은 뭐냐면 마르지 않고 누가 인위적으로 퍼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수가 외부로부터 오는 나를 침륜에 빠지고 뒷걸음질치게 하는 그 물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과 흘러나오는 물, 솟아나오는 샘물, 솟아나는 생수, 이 표현이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때에 그러면 도대체 내가 흘러 들어오는 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솟아나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이거를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흘러 들어오는 물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은 모든 동일한 상황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의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혼은 내 생각이고 영은 내 마음에서 드러나요. 다윗의 지금 상황은 압살롬이 죽이려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게 정말 나를 오해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오해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진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수의 영향을 받아서 내 영과 혼이 생수로 인하여 충만하면 내 마음이 어떻다? 부드럽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대하는 태도가 강팍하거나 단단하거나 인색하거나 또는 공격적이거나 사납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주로 많은 분들이 잘 지내시다가 걱정이 많이 생기거나 이제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되고 두려워지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저는 그분들이 느끼는 두려운 문제, 어떤 고통당하는 상황을 저는 개선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막 물질을 몇 억씩 갖다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뭐 병을 확 고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를 하느냐? 그분이 흘러 들어오는 물에 의하여 영과 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은 그분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생수, 그거를 꺼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시선이 수평적인 데에서 위를 보는 거예요. 내 문제나 상황은 여전히 동일할지라도, 나에게 닥쳐오는 여건들이 개선이 안 될지라도, 나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이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여전히 분노를 가지고 나를 봐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분들이 시선을 수평적인 시선에서 고개를 들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기대어서 그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이 여건에 대하여 우리가 지나가자.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그분들이 살아납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상담을 능하게 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아들인 생수, 그것이 다시 솟아나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흘러 들어오는 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샘솟는 생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반드시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은혜에 기대게 되면 우리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모습이 바뀌지 않아도 무엇에 의하여?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흘러 들어오는 물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수의 영향을 받느냐. 왜 생수가 우리를 살리는가? 흘러 들어오는 물들은 세상의 것에 계속 오염이 돼서 들어와요. 그러나 내 안에서 샘솟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통로로 보호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되지 않고 완전히 생명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오염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섰다 하나,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넘어지고 어느새 우리는 흘러 들어오는 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 늘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연약할 수 있고, 나도 부족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가 볼 때에는 어떻게 저 사람 저러냐라고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영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생수의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남들에 대하여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래서 모든 자와 화평치 아니하면, 그 화평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로미터가 되어서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자, 269장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인간과 남곡처럼 생목을 흐르리. 아멘 노라 아멘 노라 듣고 열공노를 일값사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찬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가 샘물같이 흘러서 죄를 씻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 안에 들어있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됐느냐? 세상의 것을 섞어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혈관 안에 있다가 십자가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그대로 수혈이 됐어요. 그 피가 영생이 있고 우리를 영생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레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그 생수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사실 남들이 영생하는 생수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흘러들어오는 물에 의하여 침륜에 빠지거나, 그거보다도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해라? 너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들라. 나 자신이 주 앞에 고개를 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통로로서, 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시간에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내 피가 다 빠져나가고 주의 피로 가득해서 영생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